우리나라의 아리랑이라고 하는 곡이 있지요. 이 곡은 부르면 마음에 뭐가 움직임이 있어요. 감동이 있지요. 이 노래의 의미, 상징성 이게 그냥 부르면 한국인은 다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자부심이 없고 마음에 뭔가가 있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게 무너졌습니다. 그 무너진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게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래서 애가는 공동체 탄식시입니다. 공동체가 전체가 안타까워하는 모습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파괴된 것에 대한 마음들, 그러니까 고난, 실망, 분노, 이러한 감정들을 생생하게 표현합니다. 아마도 공동체가 그렇게 탄식을 할 때에 자기 자신이 죽음을 직면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특히 2장 11절에서 22절은 내가라는 말로 이제 시작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당시에 아주 그 말을 하는 건 그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관용적으로 내가, 내 눈이, 내 창자가, 내 간이라고 하는 것은 관용적으로 가장 슬픔을 표현할 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어머니가 자식을 잃고 슬퍼하는 그 모습으로 예루살렘을 조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비참함이 어린아이가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찾다가 어미의 품에서 죽어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근데 그 성, 자랑스러웠던 그 성이 무너졌기에 보호받아야 될 아이같이 그렇게 방치되고 있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12절 보십시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첫 번째는 어린이들이 엄마에게 배고파서 부르는 내용.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서 길거리에 전쟁 부상자들처럼 빈사 상태에 있는 자들. 또 세 번째 행은 어머니 품에 안겨서 숨을 거두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성경은 그걸 뭉뚱그려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우리나라는 특히나 전쟁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나오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게 상상이 갑니다. 보호자를 잃은 배고픈 아이의 울음소리. 사실 그 울음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아픈데 먹을 것을 달라고 조르는 엄마에게 엄마가 젖을 먹였지만 더 이상 젖이 나오지 않아서 정말 초점을 잃은 엄마의 눈동자. 그런 슬픔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애절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한 것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3절은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파괴되었는데 그 파괴된 것을 어떻게 고쳐야 될지, 어떻게 치유받아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13절 보십시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 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예루살렘은 그동안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축복의 장소였습니다. 그 축복의 증거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그 증거도 위로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동안 믿었던 그 견고한 것을 바라보며 자랑스러워했던 그 건물이 없어진 거예요. 그동안 의지했던 성전 율법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위안을 얻었던 그 율법의 위안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서야 자신들의 믿음이 드러났습니다. 성전 믿음은 성전이 무너지자 그 믿음도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지요. 또한 그동안 그렇게 듣기 좋아했던 거짓 선지자들의 말들이 거짓이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14절 보십시오.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이 드러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아닌 것은 모두 헛되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아름다운 건물도 율법의 경건함도 듣기 좋았던 그 축복의 말들도 헛되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기 좋은 말만 들었습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자신들의 과거를 후회합니다. 그동안 부담되는 심판의 말들, 예언자들이 전하는 그 심판의 말들은 싫었고 무시했고 그 전하는 자를 핍박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후회합니다. 그 거짓 믿음들, 거짓 선포들은 오히려 더 큰 슬픔으로 자기 자신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예레미야 애가가 이렇게 침울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바라던 성이 무너졌으니까요. 지금 이 주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성이 무너지자 주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동정해 줄 이웃조차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조차 예루살렘을 향해 비웃습니다. 박수치며 머리를 흔들며 야 이게 네가 그렇게 자랑하던 성이냐라고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정말 비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랑스럽고 자부심이었던 예루살렘이 이제는 더 이상 자부심이 아니라 비아냥거리가 되었습니다. 원수들은 이겼다라고 자랑합니다. 치욕의 순간입니다. 예루살렘은 더 이상 복받는 곳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임재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눈물이 상하고 창자가 끊어지고 간이 땅에 떨어질 만큼 고통스러운 곳이 되었습니다. 젖먹이가 배고파 어린 어미의 손에서 죽어가고 더 이상 소망이 없고 거짓 예언자의 말에 영혼까지 피폐해진 예루살렘 성입니다. 나그네조차 동정해 주지 않고 원수는 껄껄 웃으며 이겼다고 소리치고 무시합니다. 이보다 더 밑바닥 같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밑바닥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절망의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제서야 예루살렘이 깨닫습니다. 그제서야 정신을 차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건물이 아니라 율법의 경건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습니다. 17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 예루살렘의 멸망이 하나님이 정하셨던 일이라는 사실을 이제서야 깨닫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를 통하여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예루살렘 성이 망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자를 통해 말했지만 그때는 믿지 않았습니다. 왜요? 보고 싶은 것만 봤으니까요.
웅장하게 커 있는 성만 바라봤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죄 앞에서는 자기의 자랑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 모든 것은 망하게 된다는 것을 지금 깨달았습니다. 예언자를 통해 듣기 싫었지만 그 선포가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꼭 이루신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은 백성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깨달은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습니다. 18절 보시죠.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그제서야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밤낮으로 눈물로 부르짖으라. 눈물이 그치지 말게 부르짖으라. 절망의 끝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애가는 지금 절망 가운데 있지만 백성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루살렘 성은 민족의 자부심이었고 복의 상징이었으며 자신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부심이 짓밟혔고 복이 저주가 되었고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 건물 예루살렘 성은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그때 성경은 주를 향해 부르짖으라. 주를 향하여 눈물로 부르짖으라. 주를 향하여 밤낮으로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르짖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라는 말입니다.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 율법의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시기 때문에 잘 찾아봐라 이거 아니잖아요.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라는 말씀입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절망과 고통이 가득한 폐허, 배고픔과 아픔이 스며든 일상,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때 그 사실을 발견하면 눈물이 납니다. 그 눈물이라는 것은요, 환경의 아픔 때문에 나는 눈물이 아닙니다. 깨달음의 눈물이고 은혜의 눈물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밤낮 눈물로 기도합니다. 내가 밤낮 기도해야지 이라고 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한 은혜가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밤낮 기도하게 되지요. 우리가 마음을요, 주께 향해 있으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요, 내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은혜의 눈물이라는 것은요, 말씀으로 내 스스로를 성찰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눈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음이 있을 때 쏟아지는 마음의 감정입니다. 본문이 말해주는 주를 향해 눈물을 강처럼 흘리며 부르짖는 이 모습은요, 주님 앞에서 내가 내 잘못을 깨달았을 때 오는 모습입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이요, 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이 환경을 바꿔주세요, 이런 눈물을 보다는 더 깊은 데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눈물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내 내면에 밝은 빛으로 비추어 주실 때 그때 나오는 눈물이 은혜의 눈물입니다. 그때는요, 두려움도 있지만 기쁨의 눈물입니다. 환경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기쁨의 눈물입니다. 이런 경험을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대로 밤낮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주의 얼굴 앞에 내 물을 쏟듯 기도하고 부르짖게 되는 것이지요. 19절 보십시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질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그전에는 배고픈 자들을 보고 아이고 슬프다, 왜 이렇게 되었나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어떻게 합니까? 손을 들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에 물을 쏟듯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세번역 성경은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 놓으십시오. 하고 싶은 것, 얻고 싶은 것을 앵무새처럼 중얼중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내 마음을 향할 때 눈물이 나고 그 은혜의 눈물이 우리를 살립니다. 내 마음의 무게중심이 주님께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향하여 고개를 들게 됩니다. 반면에 감정이 앞서면요, 억울함만 보이고 내가 당한 고통의 아픔 때문에 억울해서 눈물을 흘리게 되지만, 주님을 향하여 내가 얼굴을 보고 주님을 만나면 그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막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 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환경에 따라서 나의 억울함 때문에 눈물을 흘린다면, 아니 그 눈물 흘리고 돌아가서 주님을 만나지 않고 돌아간다면 그 감정 해소하러 교회 온 것밖에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는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요, 뭐 감정이든 상황이든 계획이든 모든 걸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여쭤보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는 정말 슬프고 어둡고 또 고통스러운 시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되돌아보면 예레미야 애가는 성찰을 위한 시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백성들의 탄식의 노래이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스스로 돌아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 주님께 내 마음을 내려놓고 쏟아내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분명 그 고난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눈물이 납니다. 그 눈물은 은혜의 눈물입니다. 그 은혜의 눈물을 내 마음에 간직하면 그 다음은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펼쳐질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의 눈물을 경험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쏟아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주님을 만나서 내 마음을 쏟아놓기에 흘리는 눈물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주셔서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을 찾음으로 만나는 그 눈물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자립 청소년들에게도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그들에게도 늘 돕는 손길을 붙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